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분노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게 쭉 나옵니다. 3장에.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오늘 12절, 굉장히 야고보서 얼마 안 되잖아요.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산문집 중에, 시집은 아니고 산문집 중에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되어준 한마디, 그런 산문집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되어준 한마디, 그런 산문집이 있고, 또 한 권을 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뭐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문집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자기가 이제 그 가장 친하게 호용호재하면서 지내는 그 동화작가 정채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유명한 동화작가죠. 얼마나 친했냐면 이분이 수원에 살아서 자기가 집을 수원으로 이사갈 정도로 친했고, 이분은 자기의 글에 이 정호승에 대해서 쓰는데, 하여튼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하반신만 보고 정호승인지를 알 정도. 형제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친한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정호승 시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대요. 부인하고 좀 집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별거 중에 있고, 막 이제 자기가 키워야 되고 너무 힘든 가운데 막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이 정채봉이라고 하는 이 동화 작가, 이 선배죠. 자기 형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자기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호승아, 이제 실타래 풀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네 인생에 바닥 쳤다 이거죠. 실타래 풀릴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막 생기고, 그래, 실타래가 꽉꽉 묶이면 막 꽁꽁 묶이잖아요. 그 묶이고 막 있나요? 나중에 어떻게 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풀어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해준 말인지. 가장 위로받았던 말 있죠?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해 준 말. 고맙죠? 생각하면은.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내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잘 상처가 되었던 말 한번 생각해요. 상처가 되었던 말. 있죠? 예? 그 말만 생각해도 막 화가 나고 그런 말. 누가 나에게 했는지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굉장히 위로가 돼서 내 아픔을 씻어준 그런 말도 있고, 어떤 말은 정말 내 가슴에 비수를 확 꽂아가지고 나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상처 주고 위로하는 대부분 어떤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가까운 사이에서. 제일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예? 가장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 상처 주는 말, 욕설, 또 저주, 막 그 독한 말 있죠. 막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독한지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말이에요. 독한 말, 거짓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하나님 그런 말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저도 목사지만은 이 세치혀가 얼마나 이 독한 말을 내뿜고, 그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인생도 다 무너뜨리고 공동체인 교회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무너뜨려요. 가정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첫째, 우리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말에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그래요. 재갈. 여러분 말에다가 재갈이 뭐예요? 재갈 여기다 이렇게 입에다 물리는 거죠? 그렇게 뒤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말 탄 사람이 딱 잡아서 왜 묶은 거예요?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혀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이 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재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갈. 그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말이 마음대로 날뛰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 타는 사람 떨어지고 죽고 그러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조정을 해서 말이 잘 순응하고 통제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말이 이 타고 다니는 말의 입술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통제하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 이게 재갈이 돼가지고 이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재갈 물리지 않은 말처럼 지 멋대로 날뛰고 댕겨.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남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독하고 상처 주는 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풀로에 있을 때 이제 한 과목을 수강을 했어요. 8학점짜리 이분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은퇴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면 9순이 넘으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랄프 마틴과 같은 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몸을 우리의 인생,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봅니다, 이분. 야고보서 주석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만약 교회 공동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한 사람의 작은 말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깨져요. 부부 간의 관계도 깨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져요. 이 말을.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의 재갈이다. 재갈. 두 번째 비유는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가 이거 배 있죠.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큰 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배 안에는 키죠. 이 키는 열쇠가 아니라 운전대지. 운전대. 자동차로 말하면. 그 큰 배에서 그 키가 차지하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배가 클수록
조그만 그 키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배를 조종하죠. 배를 조종해요. 그래서 이 키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예? 그런데 우리 이 혀가 바로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인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인생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 혀를 잘못 조절하면 우리 인생과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침몰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항로를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항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침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로 해석을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냥 바다에 그냥 침몰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 하나로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의 입술의 말은 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래요. 불과. 세 번째 비유도 확 가슴에 와닿죠. 더 와닿죠.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 가끔 산불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프고 화날 때가 산에 불 났을 때예요. 저는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나무, 풀,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산에 불이 나면 그 몇십 년 동안 그 갖고 놓은 그게 다 타버리잖아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남산에 산불 날까봐 내가 가끔 걱정을 해요. 누가. 그 지난번에 한번 어떤 외국인이 담배를 거기서 피면 안 돼. 담배를 펴갖고 담배 못 피겠어요. 거기 담배 피우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숲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산 숲을 다 태우는 게 뭡니까? 등산객이 우연히 던져버린 담배불 하나, 이 많은 불씨 하나가 그게 결국은 수많은 나무를 태우고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입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 입술에 이 혀를 뭐라 그래요? 세치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이 혀 하나가 이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이게 자기 인생과 신앙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정도 다 불태워버려요. 말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머릿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혀, 이런 파괴적인 힘을 가진 혀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통해서 온갖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혀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입술은 뭐예요?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이 입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입 안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죄도 많이 짓지만, 다른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이 죄를 짓는 기관이 뭐예요? 이 입술이에요. 입술, 혀. 여기를 통해서 나온 우리의 말이에요. 말. 불의의 세계. 그래서 이 종교교역가인 칼빈 있잖아요. 이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인간의 혀, 작은 혀 안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혀 안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가 다 어디 있어요? 우리 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혀 안에. 거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혀 안에 그 모든 죄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입을 통해서 뿜어내는 거죠. 이 죄가.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쏟아져 나오고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힙니다. 여기에 몸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일 수 있다 그랬어요. 혀가 우리의 전 존재를 더럽혀요. 우리가 뿜어대는 악한 말들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죄악으로 더럽혀 놓습니다. 이 몸을 아까처럼 교회로 해석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들이 교회를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죄로 오염시켜요. 이 죄로 오염시킨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 불의한 말들이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려요. 수레바퀴가 불살라버리면, 바퀴가 불살라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인생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가정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말이. 여러분 우리 요새 신명기 새벽 예배 때 공부하죠. 39번째 강해했는데 신명기 말씀 강해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신명기를 강해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하고 있어요. 이게 쭉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알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12명이 대표가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딱 보고 오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고 대단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거 꼭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엄청나게 큰 거인이고요. 그들이 지은 성을 보니까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과장법.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또 뭐냐면 과장을 잘해요.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들이 많아.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입니다. 메뚜기 새끼입니다. 지들이 메뚜기 새끼면 그만 하나님은 메뚜기 대장이에요? 예?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200만 명이 완전히 다 부정적이 돼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안 막아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가 광야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죽었어요. 결국 뭐예요? 그 말 한마디가,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불살라져 버린 거지. 거기서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말 한마디 이미 이래요. 똑같은 걸 봤는데 누가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한번 확 해버리면은 그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순식간에 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사악한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6절에 보면은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 안에, 혀 안에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입을 통해서 이 악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여러분, 지옥불은 성경에서 보면 누가 가는 곳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가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러므로 이 악한 말의 그 영적인 근원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죄악된 말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서 근원이 돼서 그 악한 말이 다 지옥 권세로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악한 말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입술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께서 붙잡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따뜻한 말, 위로되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이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어요. 인생이 잘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혀가 내 가정도 인생도 신앙도 공동체도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길들이기가.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래요. 길들일 수 없다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선생들아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일단 목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될 수가 있겠죠.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진짜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그래서 저희 실수 안 하려고 원고를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써와요. 다 써와요. 논문 쓰듯이 다 써와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을 고치고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 저는 제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다시 고쳐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최대한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 내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원고로 쓰라 그래요. 다. 안 그러면 준비된 하는 말을 하면 강단에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준비된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만큼 목사도 말을, 자기 혀를 길들이기가 뭐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더 우리 확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와요. 여기서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 이 말이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사람을 죽여요. 이 말의 독이. 이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말을 잘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화난다고 화난 대로 말하면 안 돼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가슴에 확 꽂혀요.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제가 지침을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 인간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만 길들이지 못한다고요? 혀만 길들이지 못한다. 한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여러분 한번 서커스 한번 보세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다 그 서커스 하는 사람 길들여 놔가지고 순한 장처럼 끌려다니잖아. 호랑이, 사자, 코끼리 막 이런 맹수들이 다 맹수들로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해. 또 바다에 있는 생물은 뭐 돌고래 같은 거 딱 길들여서 돌고래 쇼 평. 그러다 또 고기 하나 싹 먹여주면 잘했다 그러면 또 하나 먹으려고 또 평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길들여요. 그래서 옛날부터 비둘기 다 길들여가지고 입에다 편지 전달하게 하죠. 또 매 같은 거 요새 여러분 길들여가지고 가끔 동물원에 가면 매 길들이 쇼를 합니다. 비행쇼. 정말 너무 멋있어요, 매가. 다 길들이는데 여기 벌레도 길들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레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벌레도 이렇게 길들이죠. 그럼 모기하고 다 쫓아버리게 절로 그냥. 하여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처럼 다 길들여가지고 인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못해요? 혀만 못한다는 혀만. 이 쉬지 않고 여기서 쏟아지는 악이 나오는 이 혀를 인간이 잘 이게 길들여야 되는데 모든 생물은 길들일 수 있으면서 자기 혀는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 누가 도와주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쏟아낸 한평생 동안 쏟아낸 모든 말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공중에 다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녹음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나와요. 요새 여러분 다 여기 CCTV가 다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 돌아다니고 뭐하면 경찰이 다 뭐 보고 잡아요. CCTV 딱 보면 다 녹화되어 있잖아요. 요새는 자동차 안에도 다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요, 자동차 안에도. 그래서 거기 요새 접촉사고 이런 거 나면은 그 카메라 다 보면 거기 다 나와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말이 하나님 천국, 녹음기, 천국 TV 다 녹화돼, 다 녹음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말에 대해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 했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쏟아내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숨어서 어디 탁 숨어서 말했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다 돼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지워주세요. 믿습니까? 예, 지워주셔야지.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 정말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워주시죠.
우리 말이 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은 이 혀를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금님기가 당나귀 못생겼어요. 그래, 그 이발사가 이발만 하면 죽여. 비밀이 새나갈까봐. 어떤 이발사가 이발했는데 또 죽이려니까 이발사가 이제 사정사정에 살려주세요. 임금이 불쌍해서 살려줬는데 너 절대로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내 귀가 당나귀라고. 예? 당나귀. 에이, 알겠습니다로 나갔죠. 근데 인간이 어때요? 입이. 특히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 밤새라도 힘들지 않은 게 화투 치는 거하고 노름할 때 하고 남 얘기하는 거라래. 뭐예요? 남 얘기 싹. 여러분, 남 얘기 싹싹 하고 비방하잖아요. 너무 재밌어.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나머지 사람이 여러분 비방해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예? 틀림없어요. 왜? 남 얘기하고 모이면 홈담어 비방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이제 가자마자 야 그거 있잖아 간 거죠. 그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자, 자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침에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안 하면은 아침에 벌써 딱 깨서 남편하고 벌써 싸울 수도 있고, 아내랑 싸울 수도 있고, 애들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예? 내 입술의 문을, 이게 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아까 말이 팍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예?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근길에 남편, 아내,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아침에 벌써 싹 축복의 말하고 잘 다녀와라 하면서,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라.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초를 세워달라고 그랬지, 보초를. 예? 입 밖에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임금님기는 그러잖아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예? 저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그러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우리 귀가 이걸 말을 못해갖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 예?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네 말을 듣는 자들이 뭐를 끼치라고요?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른 성도들이 이야기하다 여러분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렇잖아요. 어떤 분, 우리 한 그 선배 목사님은 이제 교수님 하시다 미국 가서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음색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음색이. 이 얼굴 생긴 거는 제가 진짜 저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굴은. 제가. 사모님은 또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목사님 얼굴에 어떻게 저런 사모님 얻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 안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참 따뜻해요. 음색이. 야, 차 목사. 그러는데, 내용도 그렇지, 음색이도 그래. 그런데 그 음색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좀 음색이 크고 음성이 쫑쫑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흉내 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저는. 생긴 대로 놀자. 여러분, 여러분과 말하는 좀, 그렇죠. 어떤 분, 음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용,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 정말 저 집사님만 한번 만나고 가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자성계 이런 말이 생기고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나올라 그럴 때 보초로 하나님 보초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쏙 들어가게. 예? 쏙 들어. 나쁜 말 하려면 하지 마시고 정말 티나 누구 흉보려고 하면 여러분도 저 산에 가서 하세요. 혼자 거기 가서 나무하고 얘기하세요. 나무하고. 예? 나무. 이혜인이라고 시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제 수녀시죠. 연세도 뭐 70도 넘으셨고 또 뭐 최근 몇 년 전에 암 수술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자기의 말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한 시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매일 우리가 하는 말, 그런 제목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에 난을 가꾸듯이, 그렇죠? 난을 가꿀 때 이렇게 정성 가꾸듯이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난을 키우듯이 내 선한 말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겸손과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렇게 시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럼 다음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한번 말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 말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뭐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미와 아르헨티나가 하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남미가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붙어 있잖아요. 예? 사이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선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사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동상. 여기 다 서 있어요. 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아시는 분? 칠레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예? 아르헨티나요. 잘 아시는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완전히 그 칠레 쪽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칠레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야,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 우리한테 등을 돌리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이게.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어때요? 파급적인 효과가 크고 이게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저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놨는데, 예? 우린 예수님 상 안 만들죠. 저긴 가톨릭 국가니까 이제 만들. 이게 우리 싸움의 불씨가 돼갖고 전쟁이 날 거예요, 전쟁. 누구 하나가, 요새 인터넷에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탁 하나 던지면 그 밑에 부정적인 댓글이 쫙 달.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임의로 조작해가지고 드루킹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예? 뭐 좋아요도 막 걷자로 누르고 기계 갖다가, 예?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 사실은 아닌데, 한 사람이 막 몇백만 번 누른 건데, 그 여론이 그렇게 되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돼요. 나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 사람이. 예? 이 부정적인 말이. 서로 전쟁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칠레 사람 지금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으니까.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지혜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래요. 저 사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린 좀 그들보다 훨씬 잘 살고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더 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저렇게 한 거다. 그렇게 되니까 칠레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금방 이 나빴던 여론이 수그러지고 두 나라가 평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신문 방송 기자들이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을 기레기라 그러더라. 기레기. 난 기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 누나한테 기레기가 뭐냐? 그랬더니
기자 쓰레기래, 기자 쓰레기. 예? 이 저널리즘의 책임이 무슨 갈등을 유발하고 뭘 파헤치고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을 지적하는 잘못된 걸 파헤치는 목적도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저 말 한마디가 전쟁으로 치닫던 두 나라를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말을 여러분 하시고 인터넷상에서도 저런 말을 하세요. 저런 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성균관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이런 메모가 하나 붙었다래요. 이런 메모. 자,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꽃들과 억새가 예쁘다 해도 성균인 그대들만 할까요? 그대들은 다 내 아들과 딸이므로 매일 아침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으니 발로 뚜껑 열지 않았으면 해요.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는 그대들이 있어 기쁘게 청소하고 있는 아줌마가 드리는 길을. 그랬어요. 아마 어떤 학생이 이걸 발로 열었나 봐. 발로. 그러니까 거기 막 흙이 묻어 있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럴 텐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글을. 난 이분의 인격이 진짜 목사님 인격이다. 예? 목사보다 훨씬 난 인격이다. 예? 급으로만 따지면 저 대통령급이다. 진짜 높이로 주면 인격이. 예? 이분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지만은 그 대학 총장님보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격의 총장님이다. 인격의 총장님. 그 맨 처음부터 뭐라 그러지 않고 많은 꽃들과 억새가 예쁘다 해도 성균인 그대들만 할까요? 그대들만 할까요? 예? 그러면서 그대들은 다 내 아들과 딸들이므로 매일 아침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으니 발로 뚜껑 열지 않았으면 해요. 저게 포인트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읽어도 기분 나빠올까요? 애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질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목적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목적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요새 우리나라 언론 인터넷에 맨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말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나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게 급속히 퍼져가지고 예? 감동적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정말 훌륭한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예? 아니 이용자들이 변기 뚜껑을 발로 엽니까? 충격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성균관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우리 깨끗하게 씁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주머니의 한마디 말이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이라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해라. 막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화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하면은 반드시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에요. 화났을 때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 화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자, 세 가지 문을 지나야 되는데 첫째 문,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지나야 될 첫째 문은 내가 하려는 말이 참된 말인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인가? 요새 인터넷에 막 진위도 확인 안 하고 트윗해서 올리고 절로 막 실어 날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막 거짓말이 인터넷에 꽉 차 있어요. 정말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 그랬는데 인터넷이 불의의 세계예요. 인터넷이. 그런 거 읽고 여러분 믿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이 마귀가 시끌시끌한 것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은 참된 말인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참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문을 지나야 돼요. 참이라고 할지라도 참이야.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 내가 하려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게 꼭 우리 공동체와 여기에 필요한 말인가?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인가? 꼭 우리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을 또 지나야 돼요. 참말인가? 참이야. 끝난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인가? 또 지나야 돼요. 또 필요한 말까지 됐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내가 하려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까 이 친절한 말이 뭡니까? 따뜻한 말이죠. 예.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을 막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독한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반드시 거치고 얘기하라 그래요. 거치고. 이 세 가지 문이 거쳤다면은 그 말의 결과가 어쩔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입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 화날 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 한마디 말이 없어지지. 한 번 나온 말은 절대 주워 담지 못하고 상대방 가슴에 빗으로 꽂힙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부부들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라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텔레비전에 퀴즈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 했잖아요. 옛날에 퀴즈 하는데 이 뒤에서 글자 알아맞히는 건데 이렇게 딱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보더니 할머니가 봤어. 내가 그걸 봤거든. 할머니가 봤더니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왼수. 평생. 거꾸로다. 거꾸로 할아버지가 봤어요. 할머니가 맞췄어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평생 왼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을 잘해야죠. 말을. 특히 우리의 입은 말만 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와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입술로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에 내려가서 벌써 이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미 여기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헛것이 헛것. 그럴 수 없다. 그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근본이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에 샘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두 가지 샘물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담수가 나오는 이 샘물이 있고 하나는 바닷가 근처에 그 짠물이 나오는 샘, 이거 쓴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수가 나오는 샘에는 항상 뭐만 나와요? 담수만 나와요. 쓴물이 나오는 샘에는 항상 쓴물만 나오지 담수가 나오는 샘에서 쓴물이 나올 리는 없죠. 그걸 얘기로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 비유를 들어요. 나무 비유.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 열릴 수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지. 감람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의 그 언어의 그 핵심에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영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혀를 길들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길들여야 돼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우리의 영과 마음, 즉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왜? 내가 맑은 샘이 돼야만, 샘의 근원이 돼야만 여기서 담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영과 성령 충만한 상태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언어에, 말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 영과 마음이 깨끗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영과 마음과 자기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과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